예수를 믿으면 왜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느냐? 그것은 복된 말씀을, 복음을, 복된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 마음밭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에 심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복음의 말이 씨가 되어 우리 영혼의 마음밭에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콩팥 심은 데? 심은 대로 거두어요. 축복을 심었으니까, 씨앗으로 심었으니까 뭐가 자라나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관찰하면 어떤 성도는 쭉쭉 뻗어서 믿음의 거목이 되어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이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 거의 지옥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나무도 하나도 없고 빼짝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축복의 열매입니다. 혹시 여러분 복덩이로 부름받았는데도 축복의 열매, 풍성한 복덩이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삶을 경험한다면 나는 왜 그럴까? 오늘 그 해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축복의 말씀, 복음, 씨앗의 성분,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 DNA, 하나님의 진리의 DNA, 언약 DNA가 뭔지를,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교리를.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3, 14, 15, 16장까지는 뭐냐?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고 축복을 세상에 흘려가고 적용할 수 있는가? 복음의 씨앗을 적용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오늘 그 시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알아서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는 방법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궁금 안 하면 안 가르쳐줍니다. 다시 무슨 궁금합니까? 갈망하셔야 돼요.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적용하시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선언만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자손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열방, 민족 어디 가더라도 절대적인 복덩이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복덩이 되는 방법, 1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드림으로, 헌신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시작. 몸을 드리는데 그게 영적인 예배랍니다. 영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땅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죠.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예배의 도리에.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전부 다를 드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결혼은 어때요? 내 몸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전부 다예요. 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릇에 들어있는 영혼, 생각, 감정, 소유 모든 게 다 몸들이면, 성교지 간다고 마음은 같다고 천만의 말씀. 몸이 들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셨는데도 몸은 여기에 있지만 몸이 안 들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만 와 있는 사람, 입만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덩이 못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도록 마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몸이지 않습니까?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는 하나님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치십시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그러면 제가 몸인데 제 몸에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 꿈과 야망이 있습니다. 이 하얀색 종이가 꿈과 야망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아깝지만 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요거는 내 생각입니다. 내가 많은 생각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잘났는데 이것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느끼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재산, 내 자식입니다. 내 소유물인데 이것도 드립니다. 다 드렸지요? 맞습니까? 안 드려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뭡니까? 제 몸은 여기 있잖아요. 내 몸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거.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몽땅 이렇게 따로따로 국밥으로 드리지 말고 다 가지고 내 몸에 다 들어있잖아요. 가지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서 있다가 앉아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등록했는데도 평안하지 못한 이유, 몸을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전 존재, 전 인격,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계획들 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헌신, 몸으로 드리는 결단 없이 하나님의 복덩이 되겠다, 초장부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막혔느냐, 어디서 안 되느냐? 이 몸의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몸의 헌신을 거의 대부분 이 초입 단계, 이 시작 단계에서 다 못하느냐? 이건 마치 번지 점프를 하듯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뛰어내린다는 것은 왜 뛰어내리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 제물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드린다. 그러면은 내 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안 돼,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그렇게 하면 망해. 예수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자유를 뺏기고 억압되고 돈 뺏기고 교회 엉망이잖아. 그러면서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또 실제로 교회에 그런 증거들도 있고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겠구나 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복덩이의 초기 단계에서 벌써 다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덩이 못 돼요. 부분적인 하나님의 복을 구걸하듯이 먹고 살지만은 복 덩어리는 못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 덩어리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 세상 내 욕심에서 뽑아가지고 자아에 대해 죽여서 하나님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의 결단 없이는, 이 몸으로 드리는 신앙의 중심 없이는 목욕탕 가가지고 다 몸을 드린 사람은 뜨뜻한 물에 앉아가지고 좋다 시원하다 이럽니다. 야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슬쩍 교회 발을 탁 디딥니다. 뜨거워. 뭐가 좋단 말이야. 예수님은 미쳤다. 그래 좋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들어 뜨거워. 여러분 풍덩 몸을 헌신한 다음에 한 1, 2분쯤 참고 앉아 있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한두 달 또 뭐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막 뜨겁고 힘들고 어색하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한 1, 2분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썰하다, 좋다 그럽니다. 여기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분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육신의 논리로 보면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즐겨져야 신앙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몸을 던지는, 헌신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안 되니까 목욕탕은 맨날 옵니다. 교회는 맨날 오는데 들어갈까 말까 발가락 끝만 담그고 예배 드리다가도 발가락 끝만 담그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긴 되는데 발가락만 복이 돼 있어요. 고기만 덩어리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됐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몸을 던져서, 몸을 들여서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헌신했기에 복덩이 됐어요.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온 인류의 복덩이, 온 우주의 복덩이 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컨트롤 타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라 했더니 하나님이 탁 뛰어내려가지고 말구에 오신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십자가 지라. 말이 쉽지 그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몸을 던졌어요. 십자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헌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몸을 던지려고 할 때는 온갖 반란들이 마음속에 다 일어납니다. 죽는다, 망한다, 안 된다, 원수 마귀의 속임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이 결단을, 네 아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려라. 몸의 헌신, 이 연단,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이런 테스트, 이런 연단, 이런 결단은 맨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에 승부수가 있는 거예요. 승부수가. 저도 몇 번의 제 인생 신앙 여정에 이런 승부수를 몸을 들여야 되고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테스트를 이기고 난 사람은 다른 성도와는 다릅니다.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결단 없이, 헌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종교적인 소꿉장난, 눈 가리고 아웅대기 십상입니다. 자, 일단 복덩이가 되기 위한 헌신의 출발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우리 몸을 들였으니까 이제 이 몸 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몸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중앙 통제 장치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조율되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2절 3절에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저도 많이 그렇게 식당 가가지고 메뉴를 시켰는데요, 제일 사실 개성 없고 대책 없는 사람이 뭡니까? 손님 뭐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 해주세요. 알아서 시켜주세요. 마음대로 해주세요. 아무거나 마음대로 메뉴가 제일 골치 아픈 메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더라도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자유의지입니다. 죄짓고 타락하라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마음대로 아무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마음 쓰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온 세상에 저주가 깃들이고 온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게 왜 이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뭡니까? 그게 천도복숭아인가 뭐 별소리 다 하는데 그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의 보좌 앉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착한 일이고 이거는 악한 일이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는 길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예수 믿을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반란을 일으키는 온갖 종류의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온갖 돌을 다 닦지만은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생명나무의 길은 뭐냐?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점점 유혹합니다. 여러분, 집안을 파탄내는 제비가 막 이렇게 뿌리 달리고 꼬리가 달려가지고 막 마귀처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쁘게요, 탁 해가지고 이래가 탁 해가지고 향수도 뿌리고 사모님 춤 추시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춤을 추면 어때요?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아이고 우리 몽디 남편보다 낫다 이러면서 춥니다.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어둠이 생겨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힘을 다해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는 아멘 잘하셨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바닥바닥바닥바닥 흔들릴 때가 많을 겁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온 세상과 우주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 천만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람이 악으로 망하는 것 같지만요,
고차원적으로 망하는 사람은, 저차원적으로 망하는 사람은 악 때문에 망합니다. 고차원적으로 망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 자기 소견에 이게 선하다, 자신의 선, 자신의 의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 선, 자기 의, 자기 영광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덩이가 마음을 쓰고 생각하는 생명나무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거 훈련 안 되면, 헌신하고 난 다음에 이거 훈련해야 돼요. 이거 훈련하도록 몇 년에 걸쳐서 말씀 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꼭 뭐 같으냐? 말씀을 어떻게 써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느냐? 꼭 어때요? 검도장에서 다 이거 하는 거 똑같아요. 그거 없이 하나도 훈련 안 하고 현장에 가보세요. 안 됩니다.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도요, 훈련하면 자유를 뺏기고 망하게 하고 복덩이로 살도록 도와드리는데도 그게 자유를 빼앗기는 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컨트롤 타워, 운전 조종대인 마음과 생각이 잘 복음으로 조율되어지면 그 다음에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동차가 잘 나가는지. 근데 바로 제품을 출시하지 않잖아요. 그걸 연습해보고 훈련해는 그런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연습해보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여러분, 뭐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별소리 다 하는데 세상의 쓴맛을 봐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낫습니다. 그래도 기쁨의 교회 많이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여기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교회니까 참고 인내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하루아침에 잘라버리고 쫓아버리고 가두어버리고. 교회는 그래도 양심이 발달되어 있고 성령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때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교회에서 먼저 복덩이 연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온 우주가 충만해집니다. 생명 충만, 축복 충만, 지혜 충만. 하나님은 꽉 충만하게 해요. 결핍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전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마귀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는데 특별히 어떤 충만? 복의 충만. 복의 충만이 온 세상에 꽉 찬 우주 전체가 복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은 저주받은 우주요, 신음하고 있는 우주 아닙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복덩어리 나누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은 작은 복덩어리고, 그럼 교회는 어떤 복덩어리? 큰 복덩어리. 뭐 큰 교회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가 커져도 자기만을 위해 살찌우면 그 교회는 커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담장을 넘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는 곳곳마다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곳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큰 복덩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큰 복덩이 되려면 여러분 작은 복덩이들이 큰 복덩이에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된다 그러죠. 우리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큰 복덩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각자 전공이 있습니다. 각자 전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님 대접 잘하고, 어떤 분은 요리 잘하고, 어떤 분은 찬양 잘하고, 어떤 분은 설교 잘하고, 저를 이야기하는 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 자기 전공을 발견하는 게 은사예요. 은사 배치예요. 그 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일생 동안 그 전공에 맞게 하는 거예요. 데니 모 집사님은 이 음악이고, 하여튼 다 그런 거, 자기 전공대로. 이전에 세상에서 일했던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은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복덩어리가 제대로 섬기도, 그러면 이 큰 복덩어리의 복이 넘쳐나면 이 지역사회가
복덩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포항이 이 민족의 복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포항이 복덩어리 되면 경상북도가 지역 감정입니까? 전라도가 복이 번져갑니다. 한반도 전체가 통일이 이렇게 복은 흘러가요. 선교가 딴 게 아니에요.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주가 바뀌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많은데 복덩어리로 실제로 결단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순간순간 주님 사랑 컨트롤 타워로 딱 조율되어진 그런 실력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9절 이하에서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 보냅니다. 자동차 잘 만들어 놓고 테스트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내놓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회사 안에서 연습할 때하고 바깥에 내놓으면 교통사고도 나고 사고도 나잖아요. 사고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이 노릇하는 싫어하는 원수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왜? 이 세상을 이 모양 엉망진창 만든 원수마귀들이 활개를 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우린 무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활동하면은 핍박과 도전과 불화살을,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 지킨 거 대단한 겁니다. 왜요? 뭐 예수 믿는다고 온갖, 저도 수많은 불화살들 여기 보세요. 10%잖아요. 불화살 얼마나 많이 그러나 여러분, 불화살을 맞더라도 막 왼수 갖고 열 받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갚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면 교회 안에 있는 원수는 약한 원수, 가정 안에 있는 원수 약한 원수, 그래서 왼수라 그러고, 교회 바깥에 세상에 있는 원수들은 진짜 죽입니다. 어제도 지하교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려버리고 죽여버려. 얼마나 잔인하죠.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요? 원수 갚지 마라.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데. 우리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우리는 사랑 없어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원수까지도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능력까지 가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충만한 복덩이에, 그야말로 몸이 다 복덩이 된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가가지고 괜히 애물단지 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덩이들을,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원리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지만, 힘들었지만 막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다 졌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복덩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도와줬던 사람 덤으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덩이로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보입니다. 왜요?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 그 직장에 들어가면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전부 다 잘, 학교가 잘 되고 뭐 회사가 잘 되고 잘 되는 거야. 기쁨 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덩이거든. 투자하세요, 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시고 복덩이로 삼으신 교회, 주의 종들, 성도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된 곳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잘된 나라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복덩이로 쓰시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돕고 은밀한 중에 섬긴 자들 복 받습니다. 복이 돌아옵니다. 반사. 저주가 반사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축복이 반사되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길, 복덩이가 되는 길을 택하십시오. 이제는 구호만 복덩이가 아니라 오늘 복덩이 되는 원리, 헌신의 결단,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복음 앞에 조율하고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복동이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서 모든 마귀가 뿌려놓았던 관계 저주를 깨뜨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